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 이야기 10번째 시간 다윗과 사울이라는 주제, 오늘 부제는 다윗의 슬픈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오면서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살펴왔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은혜의 자리 부솔, 이 부솔 시내에서의 다윗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는 합격점을 받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을 인해서 다윗의 영성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혹은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와 같이 이거 내려주세요. 다윗의 이야기와 같이 아브라함의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하시는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냄으로 그들을 향해서 분을 내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라. 그러면서 나아가거든요.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의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솔 시내에서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 부솔 시내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과 더불어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탄에 잠길 줄 아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자리 부솔, 그 부솔 신의 이야기 다시 한번 복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전쟁터에 갔다가 시글락 그의 마을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폐허가 되어지고, 그리고 시글락에 남겨졌던 처자식들은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적할 것을 응답해 주셨고,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 땅으로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0명의 사람 가운데 3분의 1, 200명의 사람들은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못 가요. 우리는 지쳤어요.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부솔 시내에 나고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나아가서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빼앗겼던 처자식과 나아가 전리품까지 취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4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처자식은 돌려주되 우리가 그들에게 전리품까지 물질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그들에게 물질도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까닭인즉슨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까닭에 우리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애쓰고 목숨 걸고 싸운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를 두 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분량이 많으니까 둘로 나누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구분을 해 두었어요. 그 구분되는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요.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왕으로서의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구분점에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사무엘상 31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하의 시작은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절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다가 화살에 맞아요. 그리고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아답, 말기수아 세 아들이 이 싸움에서
전사예요. 죽어요. 그리고 사울도 자기가 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죽여달라고 창을 든 자에게, 자기를 지키는 자에게 요청을 하는데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창 위에 엎드러져서 죽기를 청해요.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앞부분에 있고, 누군가 또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내용의 중심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사무엘서의 중심은 다윗이 맞죠.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구분되어지는 지점에 사울 왕의 죽음이 분기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곧 사무엘하의 시작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애가 혹은 조가, 비가 이 슬픈 노래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또 하나의 다윗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솔신의 이야기, 은혜 베풀 줄 아는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비탄에 빠질 줄 아는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나님께 여겨진다라고 저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첫 번째, 다윗은 슬퍼하며 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은 슬퍼하며 울 줄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하고 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없는 비탄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럽니다. 슬픔을 못 이겨 자기 옷을 찢고, 옛날에 옷이 귀했거든요. 근데 그 옷을 찢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슬픈 거죠.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울고 금식하며 그 슬픔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퍼하는 게 무슨 영성인가, 영성의 한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탄에 잠길 줄 아는 것을 영성으로 여기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슬픔을 혹은 비탄을 상실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소식들이 있죠. 범죄의 이야기, 재난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그냥 뉴스거리, 새로운 이야기거리 정도로 들리는 것 같아요. 따분한 일상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목회자의 시각에서도 그건 좋은 설교거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전쟁의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 뉴스가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앞으로의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 무기가 어떤 무기들이 동원됐고, 그리고 그 무기들의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또 그 결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환율이 오르고, 그래서 경제적인 여파가 언제까지 이룰 것이고, 예측하건대 언제까지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등등등등 수많은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간혹 피해 사실들이 확인되고 인명피해가 있다, 물질피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 한켠에
죽어져가는 생명 때문에 쓰리고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아이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 들고, 좀 많이 죽으면 아이고 많이 죽었네 그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속상하고 아파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럽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 가슴을 치지 않는 그 메마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그 메마른 가슴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아이고 어떡해.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탄에 잠길 줄 안다는 것, 슬퍼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은 진리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영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에 있어서 이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두 용사의 잃어버린 바 됨을 슬퍼하며, 그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가죠.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노래가 요나단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요나단에 대해서는 요나단의 사랑을 그가 알기 때문이고 요나단을 아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부른 노래를 활 노래이고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활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졌어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활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사무엘상 18장 4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칼과 활과 이런 것들을 내어줍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는데 활을 내어줬다는 것은 다윗을 그만큼 아끼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정의 언약의 증거물이 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에셀 바위 뒤에 다윗이 숨고,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과정 가운데 둘이 암호를 정했잖아요. 그리고 화살을 쏘고 나서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널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을 알려주어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도 요나단의 은혜를 입었죠. 그렇게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정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도 다윗이 슬퍼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 편에 원수된 자인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윗은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신령한 노래라고 불려지는 시편의 70%가 슬픔의 노래, 비탄의 노래예요.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비탄과 원망의 시들 가운데 때로는 저주의 시를 쓰기도 해요. 저주의 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대적들의 이를 부러뜨리시고 그 턱뼈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시를 써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편 109편에는 내가 그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대적으로 여기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원수된 자 빨리 죽게 해주시고 그 자식은 얼른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유산 물려받지 못하게 하시고
거렁뱅이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다윗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과정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고통과 상처 그리고 증오와 원망들이 그에게 주어질 때 그것들을 자기 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은 매 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게 사실은 기도예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주세요. 하나님께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예, 자신을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받은 상처, 미움 그런 것들을 막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같이 던져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를 들면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형 좀 혼내주세요. 형 나빠요. 그러면 엄마가 막내 아들 얘기만 듣고 형을 막 두드려 팰까요? 그러지 않죠. 형에게 자초지종을 물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상황들을 파악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동생을 달래야 될 상황이면 달래고 형에게 부탁해야 될 상황이면 부탁이고 조금 꾸지람을 해야 된다면 꾸지람도 하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탁한다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해도 괜찮아요. 예. 이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다윗도 얘기했다니까요. 그의 이를 부러뜨리시고 턱뼈를 부셔뜨리시고 빨리 급사하게 해주십시오.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아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분노, 좋은 마음으로만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긴 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왕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딸을 주어 사위로 삼아 줄 것이고 앞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달려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다윗이 물어요. 내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게 어떤 대우를 해줄 거냐. 그러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한마디로 다윗은 생기는 게 있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해서 망한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냥 단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해. 그게 아니라 다윗도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사울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순간부터 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운명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살아내야 되는 운명. 결국 그 운명은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사울은 은혜의 문을 닫았고 통로를 닫았고 거절했고 다윗은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울은 자신을 바라보며 죽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원수들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잘못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애통해하며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은 야, 이제 도망자 생활은 끝났다라는 복음처럼 들려질 수 있고, 이제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픔을 보면서 비탄에 잠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고, 그와 같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다윗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영성의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요나단은 오늘 본문 2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나단이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더 사랑했다. 그와 같은 큰 사랑을 주고 큰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사울을 위해서도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겪었던 상실, 위험, 역경,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사울 왕 때문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울 왕의 증오, 자신에 대한 미움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곧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울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고, 다윗은 자기가 상실한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의 상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상실한 거잖아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혹시 어떤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고 또 상실을 경험하게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내게 아픔을 주고 상실을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아픔, 하나님 편에서의 상실을 생각하며 원수였지만 사울의 죽음을 내게 주어진 기회나 내게 주어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 씨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근원적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이 질문을 필립 얀 씨는 바꿉니다.
고통의 시간에 교회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고통에 동참하는 교회가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처절한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에 대한 답이 교회가 그 답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있는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요. 고통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고통에 동참하는 교회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고통에 동참하며 성육신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함으로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교회가 확인시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아는가? 오늘날 교회는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을 체휼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물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 슬픔을 노래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화라는 말이 있어요. 승화. 이 승화라는 말이 화학적으로는 고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예, 고체가 액체로 변했다 기체로 변하는 게 맞는데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바뀌는 걸 승화라고 해요. 이처럼 사물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또 승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면 그 슬픔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못 견뎌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 그 과정 중에 노래라는 것이 슬픔을 받아들이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장례식을 이렇게 보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상여를 메고 가고, 그래서 이제 뭐 묘지까지 상여를 메고 가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상여로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상여 메고 가는 분들이 노래를 부르죠. 어야 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어야 그러면서 갑니다. 그럼 뒤에서 이제 슬픈 이제 말하자면 유족들은 울면서 따라가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노래를 불러요. 이게 참 이채로운 거죠. 슬픈데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나? 그래서 아무튼 이 젊은 목사님들이 그 장례식에서 이제 마지막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에 이렇게 말하자면 시신을 모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관을 이렇게 운구해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노래를 찬양을 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비탈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며칠 후 이렇게 부르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박자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쑥 올라갔어. 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지만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 고통이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슬픔을 애써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시의 형식으로 또 노래의 형식으로 그것을 승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에요. 슬픔까지도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그냥 여기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비탄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탄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비탄 시를 보면서 아유 어떻게 속상해, 안타까워, 쯧쯧쯧 안 됐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상실의 자리에서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경외심마저 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 그리고 아픔 있어요.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화시킬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을 혹은 비탄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또 다른 과정으로 수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하도록 명령해요. 잊지 마라, 이 노래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또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한 비탄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그 비탄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끌어안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슬픔을 수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슬픔과 비탄에 잠길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 줄 아는 마음,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상실된 시대이고 복음의 능력이 점점 쇠퇴해가는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비탄에 잠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이고 순교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우리들의 비탄을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어 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